수요일날 저녁에 이제 다시 모여서 수요일날 저녁에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에 행함이 있는 믿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참된 경건은 말을 조심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경건의 표지가 있는가 하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차별하지 않는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모든 존재를 귀하게 여긴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이 차별을 하면서 살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물론 차별을 당하고 살지요. 근데 외모나 환경, 상태 등을 쫓아서 우리가 대하는 자세가 사실은 일단 좀 달라져요. 또 우리가 이민자로서 아시안이라는 것 하나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차별을 당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오후 3시에 펠팍 시청 앞으로 다들 모이세요. 펠팍 시청 앞에서 데모한다고 그러던데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 어머니가 무슨 까땜 코리안이겠다고 신문에 크게 나와서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어디서 한국 사람을 감히 비하를 해?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그 인권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 누적되어 오고 차별되어 왔던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크리스찬들도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차별하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일에 우리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도 하고요. 또 알고도 죄를 짓는다고 우리 마음속에도 사실은 은근히 우리와 다른 인종에 대하여서 은근히 비하하거나 일단 깔보고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당장 이런 말씀 이렇게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사는 동네나 저희 아이들이 옛날에 학교 다녔던 동네에서는 흑인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에 흑인 아이가 하나가 들어왔더라고요. 그게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흑인이? 사실은 저희도 어떻게 흑인이 이 동네를 왔네? 이게 뭐예요? 차별이고 깔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쟤네들 주제에 이 동네 와서 사느냐는 식의 얘기거든요. 그게 사실은 나보다는 못하다는 이유로,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돈이 없다거나 배운 게 모자란다거나 이런저런 기준으로 비교해서 사실은 우리가 무시하고 지내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놓고 차별하진 않더라도 은연중에 우리는 그들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생각하고 살아온 것도 사실이에요. 조금 더 좀 가졌다고, 조금 더 배웠다고, 우리조차 마음에 우월감 같은 것을 품어갖고 값싼 동정심 같은 것은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그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같은 백성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것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시는 아픈 것도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장 우리가 눈에 띄게 알 수 있는 것이 차별이 없을 거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차별을 할 수도 없죠. 여러분 사실은요, 하늘 높이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사람이나 물건이나 다 제대로 보이지도 않거니와 우주 멀리 나가서 보면 높은 산도 깊은 계곡도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높은 산이나 깊은 계곡이나 다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시각을 사실은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물론 사회에는 질서는 있습니다.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래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상하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인간 개인으로는 상하가 없습니다. 인간 개인으로는 아래 위 구분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저질러왔던 수많은 만행 중에 사실은 그 흑인 노예 문제라든가
역사에 지었던 수도 없이 많은 죄들을 기독교인들이 품고 여전히 그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복음주의자들이 흑백을 나누는 그런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죄를 짓고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는 그런 환경까지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생각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유명한 가버나움의 백부장 사건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 일이 일어난 지역이 가버나움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어요. 갈릴리 가버나움 그러면 갈릴리라는 큰 바운더리 안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큰 도나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안에서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대해서 주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나쁘게 생각을 하셨어요.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가버나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걸 책망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 가버나움을 향해서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런 도시였어요. 예수님께서 타락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멸망한 도시 소돔에 비교하시고 소돔이 차라리 나았다라고 했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참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도시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걸 직접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분명히 전하셨지만 그걸 직접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은 악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치안을 담당하던 대장이 백부장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기원 44년까지 로마 군들이 주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분봉왕 헤롯 이야기를 하는데요. 헤롯이 죽고 난 이후에 헤롯의 아들 셋이 유대 지역을 다 나눠서 또 다시 분봉왕으로 다스리죠. 그러니까 그 전에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로마의 관할 안에 있었지만 치안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통치했던 때이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소속도 로마군이 아니라 헤롯 소속 백부장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으로 치면 경찰서장 같은 존재고요.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고 저는 방위를 갔다 왔지만 그래도 전투방위 출신이어서 알지만 이게 대대장급은 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지금의 권력이나 권한으로 얘기하면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권력을 쥐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지역의 유지죠. 군인이고 당시에 지역적으로는 실세라는 배경을 알면 우리는 사실은 백부장 그러면 당시의 백부장 그러면 거만하고 조금 위협적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는 대표적으로 양 집사님이 그런 분이지만 경찰하고 사이가 안 좋거든요. 우리는 별로 경찰 이렇게 있으면 될 수 좀 지나쳐 가면 좋겠고 안 만나면 좋겠다. 우리는 경찰이잖아요. 최근에 저희 집사람이 라이브라는 드라마를 보더라고요. 한국의 경찰 이야기더라고요. 이 라이브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책만 읽나? 백부장 이야기 외에는 아는 게 없으시구만. 세상에 라이브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그게 말로만 듣던 거의 실화에 가깝게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한국 경찰의 참모습을 봤어요. 진짜 불쌍하더라고요. 난 한국에 나가면 경찰 아저씨 만나면 야쿠르트라도 한 병 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경찰 침 뱉고 멱살 잡고 경찰 때리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요. 경찰이 혹시 자기 일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자기가 돈을 다 물어내더라고요. 개인이. 그리고 그게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에서 잘리고 무슨 그런 거지 같은 나라가 있나 싶어요. 진짜. 한국은 공권력부터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 같았으면 벌써 죽었을 텐데
일반인이 칼 휘두르고 경찰이 칼에 맞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백부장은요, 사람을 그냥 죽이는 일도 사실은 가볍게 생각하던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생각하면 길 멀찌감치서라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성경에서 백부장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 차례 들어갔고 굉장히 친숙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부장은 결코 일반 민중들에게 친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결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기 때문에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구나라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백부장이 그 성경의 배경으로 보면 이 사람이 주님을 감탄하게 하고 본받을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켰다는 것,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당시로 얘기하면 어떻게 백부장이, 그런 편견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사실 우리가 있는 선입견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의 편견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원래 그래라고 우리가 싸잡아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편견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심지어 전혀 알지 못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시의 백부장이 그런 우리 모두의 편견 가운데 사실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결코 유대인의 호감을 살 사람이 아니었고요. 당시에 실세 권력자였고, 그리고 또 사실은 관료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급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이 굉장히 전혀 불편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로마 군인이 아니고 헤롯의 백부장이었다고 해도 그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권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오늘 성경은 유대 장로 몇 사람을 백부장이 자신을 대신하여 예수님 앞에 보낸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병행구절이라고 하죠. 이 구절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 앞에 백부장이 직접 나온 것처럼 기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기록의 차이들이 있을 때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다르게 썼네, 똑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이럴 때는 마태복음에서 백부장은 직접 나왔다라고 기록하지만,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유대의 장로들이 대신해서 나온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기록할 때 축소하거나 생략하는 버릇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생략해서 그냥 그 사건을 뭉뚱그려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이게 문학적으로나 역사적 기록의 한 방식인데, 대표적인 인물을 이제 앞세우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성경, 우리가 읽은 성경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4절에서 장로들이 나와서 간절히 구했다고 그랬어요.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백부장, 우리 지역에 있는 경찰서장에 데리고 있는 똘마니 하나가 지금 너무 아파서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심드렁하게 그 시간 나시면 한번 들려서 좀 고쳐주시지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꼭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간절히 이야기한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헤롯 왕 백부장에게 결코 우호적인 감정을 가질 수 없는 유대 민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지도자급에 있는 장로들이 나와서 자신들을 억압하는 세력인, 지배 세력인 군대의 백부장을 위해서 간절히 구했다는 건 사실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자신들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때로는 이게 원수였고 억압자였는데,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근거를 5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방인인 그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지배 세력인 그가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나이다.
통치자였어요. 그런데 피지배 민족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는 회당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회당을 지어줬다는 이 이야기 안에는 사실은 자신의 사재를 털었다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주석을 해요. 내 주머니를 털어서 회당을 지어준 거예요. 모이는 예배 장소를. 여러분,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알려진 예가 없습니다. 보통 배려심을 갖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는 안 믿는데 너희 종교를 위해서, 너희가 믿는 그 종교를 인정하고 배려해 주기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하나. 이런 사람이 펠팍 서장이면 우리 교회를 하나 지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백부장이 자신이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갈릴리의 소문이 자자한 예수를 찾은 거예요. 6절에 보면 장로들의 얘기를 듣고 백부장의 집을 찾은 예수님이 그 집 앞에 가니까 자신의 집에 들어오신 걸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사람들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먼저는 마치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갖고 예수님이 그 설교를 하신 후에 베드로의 배를 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잔뜩 잡고 나서는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너무 엄청난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이 대목을 연상시킵니다. 장로들은 그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유대인을 배려하는 사람이고 종교를 존중해주는 사람으로 장로들이 평가했어요. 그런데 백부장 자신은 나는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고 서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감히 나오지도 못하고 나는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그 지역의 유지이고 갈릴리 대표적인 도시 가버나움의 권력자인 그가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을 인정한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낮춘 겁니다. 그리고 서술해요. 내게도 상사가 있지만 내 아래에 부하들이 있는데 그 부하들은 내가 가라고 그러면 가고 죽으라면 죽고 방패가 되라고 하면 방패가 되고 물을 떠오라고 하면 물을 떠오고 막사를 지으라고 하면 막사를 짓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것처럼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는 예수님께서 병을 얻게도 하실 수도 있고 병을 물러가게도 하실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냥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만 해서 병아 물러가라고 하면 그걸로 끝날 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가버나움의 숱한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았지만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백부장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믿음에 내가 병사들에게 명령하면 절대 복종하듯이 우주의 만물을 이시고 창조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죽을 병 따위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귀신 나가라고 하면 나간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는 나라 아니에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조차를 믿지 않았다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 병은 죽을 병에 걸린 종은 죽게 된 종이 나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치셨지만 오늘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종이 죽을 것 같은 병에서 나은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때문도 아니고 장로들 때문도 아니에요. 극진하게 보살핀 동료들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믿음으로 나왔어요. 백부장의 믿음으로 나왔어요. 중풍 걸린 환자 친구를 네 사람의 친구가 들고 왔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이를 뚫고 못 들어가서 지붕 위에 가서 그 환자의 들 것을 내렸을 때 주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랬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깜짝 놀라실 만한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가버나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적을 보고 들었지만, 그 가르침을 받았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이방인 백부장이 믿었어요. 백부장도 수도 없이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문둥병자가 나았대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대요. 눈먼 맹인이 일어났대요. 38년 된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갔답니다. 세상에 10명이 한꺼번에 가다가 그냥 저절로 나았대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먹고 남았대요. 그분이 물을 걸으셨답니다. 들었을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였고 백부장은 믿음의 확신이 졌어요. 당신이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나을 거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을 지휘했던 백부장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백부장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천지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땅이 갈라질 때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앞에서 물과 피를 쏟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걸어 내려오라고 조롱할 때 로마군 백부장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믿음을 고백해요. 가버나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관하여 알았지만 그분이 내 청을 들어주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어쩌면 그분이 생각만 해도 내 사랑하는 이 종이 이 중병에서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백부장은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믿었을까요? 왜 믿었을까요? 백부장의 믿음은 그냥 사랑이었어요. 종이 아파요. 그래도 예뻐하고 평상시에 이런 정도의 백부장이라면 부하들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존중해주고 배려했을 겁니다. 근데 부하 병사가 아니고 종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중풍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 해석이 있지만 어쨌든 당시로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병이 든 사람은 종이었어요. 백부장에게 종은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사회에서의 종은 물건이었습니다. 생명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건이에요. 말하는 물건이에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물건이에요. 말하는 짐승과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아프면 이거 다 썼네. 그냥 내다 버리면 되는 존재였어요. 당시의 종이라는 건 하찮은 존재였어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종이 아파서 죽게 되니까 평상시에 자신에게 신세를 졌던 유대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부탁해요. 이게 백부장의 인품이고 사랑입니다. 자신이 볼 때는 유대인이 이방인이에요. 내 이방인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유대인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다른 종교였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그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배타적인 기독교가 온 세상에 저지르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잘못 배운 믿음이 복음을 얼마나 많이 막았는지 몰라요. 절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요. 무슨 봉헌사 땅 밟기 한다고 봉헌사 들어가서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랄이에요. 요즘도 우리가 여리고성 7바퀴 돌았다고 무슨 일 있으면 가서 땅 밟기 합니다. 여리고성 7바퀴 도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날 유효한 명령이 아니에요. 그건 여리고성 때문에 도르라고 그러셨던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그 믿음의 인내를 훈련시키시려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그래서 그 성이 무너지게 하신 건데 하나님의 권능이 없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걸 한 번에 못 하셨겠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믿음이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더러 네가 갖고 싶은 땅, 네가 원하는 것을 네가 가지려고 가서 땅 밟기 해라라고 성경은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수도 없이 많은 교회에서 그따위로 가르치는 거예요. 땅 밟기 해라. 뭐가 좀 갖고 싶으면 우리도 그럽니다. 뭐가 좀 저기 만만한 자리가 하나 있으면 그걸 우리 교회가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러면 땅 밟기 해요. 지금도 성경 어느 구절에 너희가 소유하고자 욕구하고 하는 욕망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서 땅 밟기 하라고 가르칩니까?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정복전쟁의 시발점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타 종교를 억누르고 억압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땅 밟기 해요. 무슬림 사원 앞에서 기타 치고 찬양합니다.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내 복음에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자신이 없으면, 자기들은 무슨 지하철역 이름 하나 짓는 거 봉헌사역으로 못 짓는다 이래갖고 그것 때문에 데모하고 난리를 치고요. 여러분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구원과.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막는 일이에요. 저는요, 이 당시에 가버나움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솔직하게 백부장이 믿는 종교가 무엇인지 몰라도 그 종교로 개종했을까봐 걱정나요.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믿는 건 내가 좀 믿어봤으면 좋겠네. 세상에 어쩜 자기 종교가 분명히 당시 사람들이라면 어떤 종교든지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신이든지 섬기잖아요. 제우스를 섬기든 황제를 섬기든 섬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도 사랑해주고 우리가 예배드린다니까 회당도 지어주는 저런 사람이 믿는 신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네. 안 그랬겠어요? 우리는요, 조금만 침해를 당해도 마치 복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요. 이건 믿음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교리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남의 종교가 염려되는 거예요. 백부장은 다른 종교라고 배척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런 심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종이라고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는 종을 살려야 될 인간으로 대했어요. 사랑했고 마음 아파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알았을 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알았을 때 예수님을 향했어요. 아량과 배려가 몸에 뱄어요. 그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으로 표현이 돼요. 백부장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아들 예수 앞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1번 성경 읽는 것, 2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제일 안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아뢰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은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의탁하는 거예요. 그분이 해줄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여러분을 비꼬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큰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이 웬만한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시고 제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너무 좋아요. 편안한 거예요, 그냥. 도무지 뭐, 무슨 아무 문제도 없어, 우리 성도들은. 아, 우리 목사님이 좀 신경 쓸 일도 많을 텐데, 나라도 입 다물고 있어야지.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는 아무런 연락을 안 해요. 물어봐야지. 아, 그냥 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잘 있나 보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사 기도만 해.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무사히 지켜주셔서, 어떻게 무사한 줄 알아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니까 희소식만 있는 줄 알고 감사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뿐이 아니고 제 아내는 누가 무슨 일이 있다고 연락을 하면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누가 작은 일이라도 물어보면 신이 나갔고요. 왜요? 상대가 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내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불편하고 바쁘신데 성가실까봐 기도를 부탁하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뭔지 얘기하고 떠들고 싶은 거거든요. 얘기 많이 하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백부장은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말씀만 해달라고. 당신이 우주의 주인이시니까, 병의 주인이기도 하시니까, 병도 귀신도 다 당신 말 한마디면 다 나가고 오고 들어가고 다 할 줄로 아니까 그걸로 끝날 테니까 그냥 고쳐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러운 믿음에 칭찬받아요. 예수님이 놀라셨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이 무슨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믿음이 무리를 걸어간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죽어가는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린 믿음이에요. 신분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있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이놈이 나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놀라신 그 믿음은 사랑이었어요. 차별하지 않는 사랑? 사랑 때문에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실체는 뭡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고 감탄하신 그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사랑은 하늘을 혹시 감동시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힘이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리라 하면 그리 되리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방인 백부장이 가버나움의 장로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종을 대하는 백부장의 삶의 태도와 모습은 결코 힘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사랑을 가진 자예요. 겸손하고 배려하고 성숙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 이야기하셔요. 내가 목마를 때 마시우게 하고, 내가 줄였을 때 먹게 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보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주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내 형제 중에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백부장이 병으로 죽어가는 종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은, 백부장이 병으로 죽어가는 종을 사랑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 믿음으로 예수님 받으셨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일 사랑으로 지켰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그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길 바랍니다. 아픈 사람을 보면 같이 아프고 싶고, 부족한 사람을 보면 채우고 싶고, 돈이 없는 사람을 보면 내 주머니를 열고 싶고. 그 한국의 연예인 이성미 집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무슨 그 울랄라 세션이라는 그룹의 임누구라는 남자 가수가 암으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다가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멀어졌는데 암에 걸려서 신방을 갔어요. 이성미 집사가 가서 암에 걸린 친구를 보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암에 걸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공감하고 싶어 했어요. 이윤택이라는 친구죠. 그리고 오늘 정말 이성미 집사 암에 걸렸어요. 전화했어요. 윤택아, 나도 이제 너와 같은 사람이 됐어. 그 이민택이라는 친구는 죽기 전날 예배를 와달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죽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예수를 떠나서 저걸 예수 앞으로 돌리고 싶은데 길이 없으니까, 암에 걸려서 당장 죽으면 저대로 죽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도 암에 걸려서 저 아이가 내가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 거부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친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기를 우리가 바란다고 찬양도 해요. 백부장은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랑이었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인정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른 이들에게 쓸모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